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97면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2달이 지나서요. 곧 이제 봄을 저희가 맞습니다. 작년 말부터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정신없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그러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좀 지났지만 새해 때 한 해를 위한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과 다짐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매 순간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꼭 땀 흘리는 운동을 하루 1시간씩 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2달이 흘렀는데 운동하면서 제가 땀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뒤에 또 목사님들 계시니까 증인으로 삼고 내일부터는 한번 다짐으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포도주를 새로 만들면 그때부터 수개월 동안 숙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발효가 되겠죠. 그런데 새 부대가 아니라 낡은 부대는 어떻습니까?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새 부대는 계속 발효되어서 가스가 생기고 이게 팽창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서 결국 터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대도 버리게 되고요, 포도주도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뛰어난 새 가죽 부대에 이 새 포도주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를 적용해 봤을 때 올해 우리가 세운 계획과 다짐들이 만약에 새 포도주라고 한다면 그것을 넣을 여러분 새 부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중을 줄인다고 하는데 옛 식성과 습관들을 여러분 그대로 두면 어떻습니까? 아마 1년 내내 그대로이거나 체중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고 또 그런 것과 어울리는 그러한 준비와 다짐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당시 유대인의 생활상 속에서 아주 이들이 친숙한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예를 들어서 그들이 지금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비난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하고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이 말씀의 평행 본문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9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난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금식도 자주 하고 기도하면서 종교적인 경건을 보이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시기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앞
상황과도 맞물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 상황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의 상황입니다. 레이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리였어요. 레이가 세리로서 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레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이 레이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세간에서 일어났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삶의 정체성, 근거로 삼았던 것이 바뀐다는 것을 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이제 큰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에 누가 함께 했냐면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세리를 좋아했습니까? 세리를 혐오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거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직접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제자들 중에서는요,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이 예수님 먹으니까 같이 그 자리에 같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찜찜한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위축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가 있다. 나는 지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이 33절에서 이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이 비난의 화살은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면서 다시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례에 대한 말씀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때 혼인잔치가 일주일가량 계속되었는데 이때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손님들에게 무례한 거고 또 혼인하는 부부에게는 재앙과 같은 그런 일이었음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신랑과 혼주는요 계속 이 혼인잔치의 연회장을 통해서 이 포도주를 계속 확인할 것이고요, 혼인잔치가 풍성하게 끝나도록 그렇게 살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금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날이 이른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그 날은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금식하여야 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날이요,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할 것과 또한 부활을 예표한 그러한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가 더 마음에 우리 가운데 와 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이러한 사명을 모른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셔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날을 아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기뻐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금식하고 애통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그 날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이렇게 기뻐하는지, 왜 공동체로 모여서 떡을 떼고 삶을 나누고 있는지, 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그 죄악들을 참회하는지 도저히 그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그날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것은 신앙인의 시간이라는 의미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시간을 살지만 또한 신앙인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신앙인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이 땅을 사는 것만이 우리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런 요청에 레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이 땅을 사는 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심의 이 잔치를 행하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날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예수를 아는 사람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날을 알아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한다라는 간절한 외침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살아갑니다 라는 우리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해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의 그 가슴에 와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달리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다시 비유로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새 옷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는 비유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새 옷에서 여러분 한 조각을 찢어서요 낡은 옷을 기우는 데 사용하면요 이것이 이제 세탁할 때 물을 흡수한 이 새 옷의 조각이 급격히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었던 부분이 뜯겨져서 그 낡은 옷조차 망가지게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 이유도 아까 위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이시고 결국 새 옷의 조각인데 지금 너희들의 그 낡은 부대와 같은 삶의 자리에 또 너희들의 그 관념과 생각과는 결코 이것이 조화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당시에 율법을 부정하거나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떤 언급을 하셨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나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자주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밀도가 높은 빈번한이라는 의미로 쓰인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아주 매우 자주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이들은 귀하게 여기고 율법을 지키는 경건과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또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율법을 지켜가는 그 경건과 열심도
당연히 잘못된 것이 분명 아니죠.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는 무엇이 더 문제입니까? 오늘날의 문제는요, 사실 율법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신 말씀을 지키려는 경건과 열망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철야라고 하는 것은 최소 못해도 밤 자정 아니면 새벽 늦게 밤새 하는 기도회를 의미하는 것이 금요 철야 기도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면 한국 교회에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30분 기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정말 당시에는 금요일 밤만 되면 철야 기도를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한국 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금식성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대학 때 CCC의 여름 수련회를 그냥 따라갔다가 CCC 여름 수련회는 3일 금식 수련회라는 것을 거기 가서 제가 알았습니다. 또 제가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는 상황에서 신학교를 가는 것을 두고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금식을 한 적이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금식 기도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금식 기도할 때 언제가 가장 힘들던가요? 첫째 날이요? 둘째 날이요? 아닙니다. 다 힘듭니다. 저도 그날 그 생각을 해보면 첫날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파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근데 제가 갔던 금식 기도원이요, 이 금식 기도원인데 기도원에 매점이 있는 거예요. 이 매점에서 뻥튀기 모양의 산자를 거기서 파는 거였습니다. 정말 이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뭐가 생각났겠어요? 이 산자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니까 이제 제가 정신이 이상해서 냄새까지 나는 겁니다. 다리를 꼬집으면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면서 결국 3일의 이 금식 기도를 제가 마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저도 그때를 상기해 보면 기도원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금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르짖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당시에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열심과 간절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말씀하신다면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주와 객이 전도된 그들의 삶을 꼬집는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 이것이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열망과 열심은 어떤 존경을 바라거나 또 기득권을 갖고자 횟수를 늘리고 열망을 보이는 그러한 표지가 절대 아닙니다. 이 금식은 끊임없이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간절한 이 기도 제목을 안고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금식을 마치고 나올 때 그때는 이러한 고백이 그 입술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직 그것만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에는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다르다. 이 경건의 모양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시선과 그로 인해서 갖게 되는 그런 기득권들, 이러한 인위적인 요소들이 이들의 이러한 열심의 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8절에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두 렙돈의 헌금을 한 과부를 대조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당시에 사람들의 눈을 끌기 위해서 흰 옷을 입고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회당에서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이들이 원했습니다. 거기다가 보살펴야 할 과부들을 도리어 착취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종교적인 경건의 표현으로 길게 이들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들의 이러한 종교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부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경건과의 위선이 한 끗 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몸소 느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의 때에 그래도 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매번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예전에 제가 물어봤죠. 왜 내가 좋았냐, 나한테 뭘 반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제가 콧물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참 멋져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때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였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 제게도 이렇게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말이 들려오냐면 자매들한테 저 형제 참 신실한가 보다, 믿음 참 좋아 보인다, 이 말이 제 귀에도 들리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다가도 어느새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좋아서 분명히 기도가 다 끝났거든요.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할 말도 없고 막 다리가 저리고 그런데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경건과 위선은 한 끗 차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있을 때도 여러분 시선이 주목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받고 싶다는 유혹이 목회자로 있는 이들에게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사실 목회자로서 돌봐야 할 이들이 참 많은데도 그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내가 돌봄받고 싶다는 강한 욕구 속에서 오히려 돌봐야 할 대상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싸움이 제 안에서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건과 위선은요, 말 그대로 한 끗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대로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도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곱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외식을 삼가라.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원하는 위선을 삼가라. 돌봄이 필요한 자들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살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돌보고 그 말씀 따라서 겸손히 우리가 순종하며 외식함을 삼갈 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그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러면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그 옷까지 뜯겨지게 한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대의 그런 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영적 쇄신을 곱씹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은 새 부대가 아니고 낡은 부대이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가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넣을 새 부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새 포도주도 예수님이시고 새 부대도 예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금식하면서 나를 비워내면서 기도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 33절부터 39절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가장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을 꼽자면 그건 39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묵은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묵은 포도주를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묵은 그 향내가 이 코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아직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묵상 중에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묵상 중에 그냥 이 코에 올라오는 그 묵은 그 포도주의 향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향내를 제가 계속 맡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취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자는 어떠합니까? 그 향과 취함에 더는 새 것을 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묵은 것이 나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려는 그런 모습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더는 새 것을 원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내게 이 묵은 포도주와 같이 나를 취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묵은 향으로 내 코를 자극하고 취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내 코를 자극하고 취하게 하는 묵은 것들이 내 삶에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요, 그냥 묵은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코를 자극하고 취하게 하는 그런 묵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한 것들이 있다면, 특히 저처럼 영적인 쇄신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다면, 묵은 향으로 내 코를 자극하고 취하게 하는 그 묵은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하는 다짐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는 그런 새 부대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열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코를 자극하고 취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성령님, 오늘도 내일도 나를 지켜달라고, 나는 묵은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원한다고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는 새 부대이길 원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코를 자극하고 취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도 모르게 그것이 좋다고 하고 머물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저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묵은 것을 벗어 던지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